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림으로 9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주하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의 위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맡은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다니엘 1장과 2장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그 열매를 더욱 무르익도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려 가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하려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나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또 악인은 도리어 형통한 것을 보게 될 때,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들곤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으실 터인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전 605년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3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 그 기물들을 다 탈취를 했고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다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유다의 멸망,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포위를 하고 점령을 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대에는 나라마다 그 민족이 신이 있어서 그 민족과 신이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죠. 나라와 그 신은 운명을 같이 하고 함께 간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면 그 신도 강한 것이고 나라가 약하면 그 신도 약한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유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망한 것이다,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밖에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서두에 기록하면서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바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2절 서두를 유심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2절의 주어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야김과 또 하나님 전 그릇 얼마를 누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하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셨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힘이 있어서 그 나라의 신이 능력이 있어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점령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밖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2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또한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약하든 건강하든 우리의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형통하든 공고하든 상황과 그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 나에게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주관해 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장에서 절대자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1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그 해에 꿈을 하나 꾸었다라고 기록하면서 2장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꿈을 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왕이 꾼 그 꿈을 일회적으로 꾼 꿈으로 기록하지 않고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왕이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계속 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왕이 꿈을 반복해서 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꿈의 내용도 모릅니다. 꿈의 내용을 모르니 자연히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 꿈은 이 신과 소통하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도 모르고 꿈의 그 의미도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고 또 마음이 뒤숭숭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당시 느부갓네살은 고대 근동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한 절대 권력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신의 마음도 지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권력자이지만 자신의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잠도 자신의 마음대로 잘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유다를 점령할 때만 해도 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해 갈 때만 해도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그를 또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한낱 흙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생기를 빼면 뭐만 남겠습니까? 흙만 남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그 인생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민에 빠진 왕,
잠도 자기 마음대로 잘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왕, 당혹스러운 나머지 이제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온 나라에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술사까지 다 부르죠. 이 왕이 불렀던 이 사람들은 미신에 종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당시 그 바벨론에서는 지식인층 그리고 천문학자 뭐 이런 부류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에 대해 조언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난감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왕의 부름을 받은 이들이 아주 어쩌면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리라. 그리고 그 자리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 오자마자 아주 당혹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당혹스러운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의 해몽까지 해내라 하는 겁니다. 꿈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 가관인 것은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는 왕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처럼 다 만들어 버리겠다고 아주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 간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0절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왕이 요구한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에서는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로서는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지만 달리 말하면 하늘에 속한 이라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식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권력자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가려두시면 그것을 능히 알아낼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인생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러난 한 사람, 무대 위에 등장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아래는 답이 없죠. 그도 다른 술객과 또 박수, 무당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아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죠. 그래서 그가 바로 취한 행동이 뭔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 답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다니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꿈과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답이 없죠. 우리 안에도 답이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답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일들이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리심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 또한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사오니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위기에 봉착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자리를 하나님 풍성하게 또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책 방해로 하나님 모입니다. 1박 2일 동안 모여 행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잘 발견하게 하시고 내년도 나아갈 그 방향을 바르게 잘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당회원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주간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그리고 제110회 총회를 잘 준비하고 또 오늘과 내일 이어질 정책당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하심은 틀림이 없고
또 실수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락 오이코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또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반석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0회 총회를 하나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총회를 준비하는 데 부족치 않게 하시고 채워야 할 것들을 잘 채우게 하시며 준비해야 될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회를 모입니다. 1박 2일로 가평에서 이 당회를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바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원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의를 주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뜻을 잘 발견케 하시고 또 내년도 방향을 바르게 잡고 합심하여 합력하여 서운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